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3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 그 영어 단어에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d is nowhere. 그러니까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가 nowhere에서 N-O-W를 띄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뭐가 돼요? Now here가 됩니다. God is nowhere.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가 바로 그 하나만 그 no 다음에 W를 띄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Now here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God is now here. 그렇죠. 지금 이곳에 바로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믿음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밀접하게 온전히 오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이 사도행전이 뭐라 했어요? 성령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 행전이 우리도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길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예요? 및 사울이라. 사울이 맨 뒤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제일 늦게 들어온 게 누구예요? 바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제일 늦게 들어왔죠. 그런데요, 이 사울이 그 다메섹 도성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놓으려고 그걸로 가는 그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거기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기로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요, 또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오는데 그를 안수해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는 싫기도 하고 못합니다.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아주 대장 같은 그런 나쁜 놈인데 거기 그 사람은 눈이 멀었는데 고소하죠. 그죠?
눈이 왔으면 잘 됐다고 할 텐데 그걸 고쳐주래요. 그 고쳐주라는 거 좋겠습니까? 싫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정당하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바르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이제 이 사울이 왔을 때 그 눈을 안수해서 뜨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무엇이 갑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크게 하면 해야 돼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아주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지만요. 이 신약 안에서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 쓴 반을 다 쓴 이 사도 바울이 이 회심케 되는 이거는 아주 또 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요. 이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바로 뭘래요? 29절에 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변론하니 바로 그 전에요. 22절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노라. 이 전 성경에는 뭐라면 굴복시키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도 굴복시켜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 가졌던 그 이론적인 그 능력이 바로 복음으로 바뀌니까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율법을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이 사울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대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적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래도 사울은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왜? 너무나 대단한 것을 맛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자기가 지키던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늘 그거를 지상 목표로 삼고 그걸 믿음으로 삼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성령까지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그전까지 내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 충격에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주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제자들이 이 성으로 나가는데 성문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이 큰 바구니에다가 이 사울을 태워서 줄로 해서 매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또 어디 갔어요? 총본산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 만나갖고 자기는 좋아요. 너무나 그 복음의 기쁨, 다시 진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갖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 보니까 진짜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가서 같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럼 진짜 말하는 게 맞더라도 저라도 그 사람을 우리 여기에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여기서 보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인품과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었어요. 그 바나바가 아주 인적 보증을 합니다. 이 사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렇게 된 것을 자기가 보증을 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을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합니다. 이 사울을 이 바나바가 보증해 줬어요. 늘 보지만 바나바도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보증해봐야 별로 효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책임감도 있고 그 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그 조장로님 같은 분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함을 다들 믿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힘쓰거나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사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미웠으면 이 유대인들이 아주 금식하면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저를 죽이겠다고 아주 몇십 명이서 몰려다닙니다. 흉기를 들고 다닙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잠깐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다소는 뭐예요?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사람은 사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소로 보냈어요.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내 원래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이 부서져 버리며 이제 내가 바라던 것이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뜨거운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이 바뀔 리도 없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경건한 생활, 약간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생활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거꾸로 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완전히 거꾸로 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냥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 주셨겠죠? 그 계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나서부터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은 또 뭐가 있어요? 놀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놀랍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은
뜨거운 것은 없었어도 또 아주 차가운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미적지근하게 다니다도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다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말하지만 찬스, 그 기회가요,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죠. 세상 사람들 어떤 이런 얘기 하더래요. 이 찬스가 오는 거는요, 어떤 돈을 버는 찬스라든지, 어떤 뭘 받는 찬스라든지, 그럴 때는, 그거는, 절 봐주세요. 절 좀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앞머리는 머릿속이 수북한데, 뒤에는 머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또 머리 만지지 마시고, 기회 왔을 때, 앞머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때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지 못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몰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한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다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야, 너 몇 월 며칠 때 그때 내가 했다.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너 또 이렇게 어떤 환경으로 너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것입니다. 그런 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저 모릅니까? 내가 널 어떻게 하니? 내가 널 만나려고 여러 번 했는데 넌 마중도 안 하고 나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네 마음속에 들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가게 했는데 너는 귀로도 듣지 않고 보지도 않았잖아. 나를 만나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네가 무슨 소리야? 끔찍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어설픈 거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럼 미적지근하게 믿는 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믿음 좋아진다고? 안 해요. 그런 거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죽을 일이 생겨갖고 그래서 회심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미적지근하게 믿어갖고 계속 거기서 나지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양당간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어요. 세상도 기웃기웃하면서 예수님도 기웃기웃하면서 그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략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져요. 괜히 주님 믿는다는 그 기웃기웃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똑부러지게 믿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믿겠냐고요. 지금 교회 다닌 지가 하루 이틀입니까? 하루 이틀 아니라 벌써 몇 년, 몇십 년 되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예배도 안 나와요. 이거 벌써 틀린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거기다 또 진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 보고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 차가 어떻게 갑니까? 자동차도 그 휘발유를 채워 넣어야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같이 또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그 전기차가 갑니다. 뭘로 충전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찬양을 기도하며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인생의 영적인 그 주유를 다 하고 충전을 하고 나가야죠. 그것도 하나도 없이 길길대다가 서버려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전기차 한번 보세요. 전기차가 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자동차는 내연기 가면요 휘발유 없어 쓰게 되면 그냥
통 하나 갖고 주유소를 가서 사다가 부으면 돼요. 전기차는요, 한번 충전이 끝나서 없으면요, 어디서 충전을 해요? 어떻게 전기를 갖고 옵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으면요, 몰라요. 이 첫사랑을 받았을 때 이 첫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첫사랑은 뭐래요? 풋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어설픈 사랑이라고 그래요. 거의 첫사랑들은 이 인격이라는 여러 가지로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 하는 사랑들이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아주 순전한, 그러니까 순진한 사랑이 있고, 아주 우리가 말할 때 그 순수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수. 그 다음에 순진. 이 순진과 순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어떻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순진한 사랑은요, 어렸을 때 그런 사랑이죠. 순진한 사랑은 뭐냐면 그냥 깨끗한 도화지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튀면 그냥 흙탕물을 묻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타는 것이 순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순전한 사랑은 뭐냐면, 순수한 사랑은요, 어떤 때가 받지 않습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첫사랑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이 순수한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됩니까? 아까도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면, 그 복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왜 흔들린다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으로는 교회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혼적으로밖에 못 들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으로밖에 못 봅니다. 많은 설교 중에서도 사람의 그 수준에서, 인격적인 것으로, 인간의 그 수준에서 얘기하면 참 듣기 편합니다. 참 맞다 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안 해요. 영에서 영의 수준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은 영의 수준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설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볼 때 지루하고 재미없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온다고. 너 잠 안 와? 성경 보라 그랬죠. 이 영으로 써진 성경입니다. 혼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꾸 혼적으로 접근해서 혼적으로 해석하고 혼적으로 알아들어요. 이 성경은 영으로 쓰여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순수한 사랑,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순수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왜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다져지는 것이에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한다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아주 대단한 것이죠. 오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는데 내 몸은 언제나 세상의 법을 따라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사망의 법인데 그걸 자꾸 따라가요. 우리 육신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통탈납니다. 통탈나는데 바로 그렇게 놓고 바로 뭐라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니라.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을 따르는 건 사망의,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 사망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왜 감사하도록 했을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의 법, 성령의 법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뭘 바꿔? 육체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내 몸은 어차피 사망의 법인 것을 알게 하셨고 여기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뭐예요? 영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 혼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대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육신의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어느 정도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딱 잘라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왜 안 변합니까? 이 크나큰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첫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지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아주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죠 다.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목적이 뭘 바뀌어요? 하늘나라로 바뀝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바뀝니다.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이전에 즐기던 것들 이제 즐기지 않게 됩니다. 또 이전에 즐기는 거 그냥 즐기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바뀌면 확 바뀌어야 돼요. 서서히 바뀌는 거 없습니다. 서서히 못 바뀌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화랑일 때, 그 기생에 그게 아주 빠져서 그 문물을 익히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책망했으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루는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말을 타고 하니까 말은 뭐예요? 몸이 기억하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말은 자기가 얼굴에 기생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의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와 이런 결단이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결단 없으면 못 믿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다짐하는 것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못 믿는다니까요.
두리뭉실해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세상의 일들도요.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아주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과 이 세상의 것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는 뭐예요? 지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입니다. 오늘 이 경고를 분명히 그냥 귓등말로 들었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오늘 며칠입니까? 2023년 9월 17일 그 12시경에 전대현 목사를 통해서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분명히 그 심판날에 그 소리를 듣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귓등망이를 듣다가 그 소리를 바로 듣지 않다가 나중에 그때 그날 하나님이 비디오같이 보여줄 것입니다. 너 그때 그 얘기 들었잖아. 너 어떻게 했니? 끔찍합니다. 이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그 중에서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울에게도 임하니까 그 영적인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셨나 볼까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잘 지키는 그 바리새인의 그 사울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아주 대단한 그 순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제자 아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안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소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서워하는데, 싫어하는데 이 바나바가 인적 보증까지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르칠 때 다소에 보낸 사울을 다시 부조할 수 있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옵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함께 사역하자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또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하고, 그때서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로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오늘 그러죠? 성령께서 이 다 같이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경우를 생겼지만 지금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뒤에 보면요, 본문 뒤에 보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로 가갖고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드디어 뭐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무엇입니까?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시작됩니다. 지금 보면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그 살렘에 가서 바보라는 섬에 이르고 거기 갔더니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벌써 믿음 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섬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벌써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주신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가서 바울을 하다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지금 예수 믿는데 따라오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 예수를 믿게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의 꼬임은요, 얼마나 달콤한데요. 아주 달콤합니다. 마귀의 계목 달콤하다니까요. 깨물어 넘어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한 사람들 뭐의 게임에 넘어왔어요? 육신과 그 마귀의 꼬미에 넘어간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는 사람과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여러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너 꼭 같이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그래서 끌고 왔어요. 끌려간 거죠. 물론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만, 책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 와서 그 유혹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엄청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에 설교가 참 많이 나와요. 아주 듣기 좋은 설교고 아주 좋은 말씀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성령이 아닌 말씀들입니다. 잘 보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아주 듣기 좋고 아주 좋았는데요, 그거는 혼적인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주 높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듣기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반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혼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같이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거에는 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속습니다. 제가 아주 저의 삶에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여러분들 계시죠. 그 중에서 아주 첫째, 둘째 손꼽을 만큼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쳐주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세요. 또 어쩌면 제가 그 교회 전도사 같이 되어서 그분의 그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청년들부터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도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놓고도 고맙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도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중심인 예수만의 구원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예수가 구원이 됐지만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분은 얼마나 천주교 신부하고 천주교 그 교인들, 그 구상선생이라든지 천상병 시인이라든지 늘상 얘기하는 그 분들이 다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같이 얘기하면 제가 싸우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죠? 거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건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역사 안 해요. 그 성령 역사 안 해요. 저 분명히 단언합니다. 천주교에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 구원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으로 친하다고요? 점잖습니다. 그분 얼마나 점잖은지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그건 제가 높이 삽니다. 근데 신앙 인격은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가가 아니라 예수만입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분은 또 스님한테 구원이 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스님하고 더 친해요. 불교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화평합니다. 평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종교 통합하는 그 WC 아주 그 흉측한 그 집단에 본인이 스스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부목사들도 같이 다 가입했어요. 뭐라 그러더라? 일치운동이래요. 뭘로 일치합니까? 그분 사상으로 얘기하면 천주교로 일치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이슬람, 유대교 다 합칩니다.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룩한 배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싸우고 배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종교하고는 우리는 배타해야 됩니다. 아니니까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우가차카 하는 그런 종교도 똑같습니까?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천주교는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도 지릅니다. 술, 담배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수요일도 되고 토요일도 되고 일요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상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다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연옥이라는 곳에 간답니다. 영혼이 가 있는데 거기를 여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 불교나 그 정화수 떠나고 비나이다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게 아니라 혼적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적으로 사랑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워주는 사람,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세워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천주교인이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 설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를 쓰러뜨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니까. 그러면 테레사 수녀는 어때요? 교황님은요?
그 평화를 얘기하고 테라스는 사람 많죠. 제가 얘기했죠.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지옥 가요? 누가 사랑 많아야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니까요. 그분하고 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요, 저는 그분 발뒤꿈치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거대한 그 천주교라는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배 안에 타고서 그 안에서 사랑 많은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랑은 그렇게 못해도 제대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성령님의 그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작고 크고는 있겠지만 그 믿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육체일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점이 예수만이 구원이고 영적인 것을 따지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승화된 것을 말씀하는 그런 설교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그것도 성령으로 만나면 옵니다. 분명히 분별하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교묘하게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날 세워주는 사람이 누군지, 어느 것이 바른 설교인지, 어느 것이 바른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무한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땅의 것으로 갖고 하늘의 것을 알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세워준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 같은 사람, 지금 오늘 이같이 이 엘리오마라에서 못 믿게 하려고 그 총독을 못 믿게 하는 사람을 하지 않게,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열흘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진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도 나를 세워주는 특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느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래야 주님만을 쫓아가는, 바르게 쫓아가는, 순진한 사랑으로 쫓아가는, 순전한 사랑, 아니 순수한 사랑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수한 사랑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아버지 알게 하시고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때하는 말 이것일세. 우리 축복하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은 사랑 너무나 커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이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고 있는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